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모 어머니 도와주세요. 성모 어머니 도와주세요. 성모 어머니 도와주세요. 격렬한 고통,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러한 계속되는 통증 속에서 엄마가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 엄마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소서. 성모님,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마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회도 되지 않으니까 그 옆에 가지도 못하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겠죠.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것이 가장 인간이 바쳐온 기도고 오래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아마 제가 엄마한테 이 책을 드리면서 고마워 엄마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35년간의 저의 남양 성모 성지 개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려고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남양 성모 성지를 시작하게 된 것, 그리고 개발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엄마의 소원이라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소원. 성지에는 길이 참 많다. 메타시코이아가 멋지게 자라 그 길로 들어서서 기도를 바치는 순례자들은 누구라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드는 빛의 신비 묵주 기도길. 어린 시절 등 하굣길처럼 친숙하고 정겨운 소나무 향기 가득한 고통의 신비 묵주 기도길. 그리고 순례자들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가장 많이 바치는 사순시가 되면 벚꽃이 만발하여 꽃의 터널을 이루곤 하는 십자가의 길. 그뿐인가?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언덕과 그 언덕의 윤곽을 따라 걷도록 되어 있는 하느님 자비심을 구하는 5단 묵주기도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걷고 또 걸으며 그 발자국들을 모아 성모님의 얼굴 모습을 성지에 더욱
깊게 새기고 있는 환희신비 묵주기도길까지. 그럼에도 성지에서는 길을 잃으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도, 또 그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어느 길로 들어서더라도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자비로우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어디 성지 안에서 뿐이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한 해, 두 해 되짚어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길이다. 그 길은 어머니와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어느 시대에서 뚝 끊어지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걸으셨던 길 위에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4살, 5살, 6살 꼬마 아이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예쁘다. 조잘조잘 거리며 뛰어놀던 아이들이 쓰러지고 열이 오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앓다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렇게 죽은 아이를 무명천에 싸서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돌아오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다. 외할머니는 1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10명을 홍역과 마마로 잃었다. 큰 외삼촌과 엄마의 나이 차이가 13살, 엄마와 막내 이모의 나이 차이가 13살이다. 그 중간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죽은 거다. 외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고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89세인 엄마가 어제 일처럼 옛날 이야기를 하신다. 희연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 외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어. 또래보다 키도 크고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이랬는데 외할머니는 어떠셨겠어? 자리에 누우셔서 일어나지를 않으시고 울기만 하셨어. 그때 감곡 성당에서 박고한 신부님 식복사를 하시던 대우다 대모님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은 하느님이 데려가신 거라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외할머니를 감곡 성당에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성당 옆 작은 방에 한동안 애할머니를 계시게 했어. 신부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외할머니와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 이모도 죽을까봐 내가 얼마나 업고 다녔는지 몰라. 동네 어른들한테 가서 젖을 얻어먹이고 그러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지. 애들이 홍역과 마마로 계속 죽으니까 이모 출생 신고 때 할아버지가 오래 살라고 이름을 장수라고 하셨는데 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의 이름이 장수는 아닌데 싶어서 상수라고 써놓은 거야. 집에서는 장수라고 계속 불렀는데 호족에는 상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는 자연스럽게 수녀원에 가고 싶었어. 그래서 수녀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오빠가 수녀원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수녀원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가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 그러는 사이에 고모가 중매를 해서 아버지와 결혼을 한 게 된 거야. 결혼하는 날 결심을 했어. 그리고 기도를 바쳤지.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 내 꿈을 자식이 이루게 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신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내 소원이 자식들한테로 간 거지.
아버지와 엄마는 무국에서 떡방앗간을 하시며 국수를 만드셨다. 집에는 늘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었다. 밀가루 반죽을 해 국수 뽑는 기계에 넣으면 가느다란 굵기의 국숟가락이 나온다. 막 뽑은 국숟가락은 마당에 널려 말렸는데 햇살과 바람에 말라가는 하얀 국숟가락들 사이로 뛰어다니며 웃고 장난치던 생각이 난다. 지금 꽃동네가 있는 무국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곳 성당을 다녔다. 성당 마당 가운데는 은혜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뛰어다니며 놀았다. 성당 마당은 꽤 넓었고 뛰어놀기에 좋았다. 그 마당에서 애들 다칠까봐 유리 조각을 줍던 망태기 할아버지가 꽃동네 최기동 할아버지다. 망태기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 방지거야, 먹다 남은 거 없니? 우리 본당 수녀님들도 우리 집에 자주 오셨다. 수녀님들은 셋째 동생을 업어주시는 등 우리를 돌봐주셨다. 그때 수녀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다. 방지거야, 넌 신부되라. 꼭 신부가 돼야 한다. 신부되라는 말은 내 귀에 어린 시절부터 딱지가 붙은 말이다. 어쩌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신부로 운명 지어줬는지도 모른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 시절부터 신부가 되라는 말을 많이 했다. 자연스레 나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다른 길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성인전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 대전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등 떡잎을 보이는데 난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미사 때 친구들과 떠들다가 신부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은 기억이 난다. 추억은 그렇게 하나둘 쌓여갔다. 신앙 안에서 잉태되고 신앙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성당에서 뛰어놀던 아이. 엄마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 엄마의 기도와 희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체험 87년 5월 18일 제가 서품 받고 1년이 지났을 때 덕유산 무주 구천동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교우를 구하다가 제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2초, 아마도 1초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엄마가 3번의 꿈을 거푸 꿨고 성모님께서 로마나야, 오늘 내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을 데려가겠다. 그때 엄마가 성모님께 매달려서 우리 애들 불쌍하게 키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다가 깨어나셨고, 그리고 엄마가 묵주기도를 바치셨고, 그 묵주기도로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성모님께 약속을 드렸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성모님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의 묵주기도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위한 어떤 일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9년에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때 성모님께 드렸던 약속,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성모 마리아를 위한 일 꼭 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 그것에 따라서 남양 순교지를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가 바쳐지는 로사리오의 남양 성모 성지로 91년에 10월 7일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양 성모 성지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성당을 지었고 올해 바실리카로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아마 남양 성모 성지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엄마의 체험과 기도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실리카로 선포하는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제서품 38주년인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엄마에게 또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꼭 주님의 자비로 성모님의 도움과 성요셉의 도움으로 엄마가 일어나시고 또 힘을 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 대성당이 바실리카로 선포되는 거기에 우리 엄마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시여 봉헌의 삶을 따르려 하니 우리도 당신의 신앙 본받아 주께 이르게 하옵소서.
주소서